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변명조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 약속을 깨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저는 대체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제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속은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쌍방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던 목동이 마지막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게 됩니까? 사람 안에 신뢰가 깨지게 되면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쌍방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이 약속이 좋은 약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또 심지어는 공증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법적인 처리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서를 쓴다든가 사인을 한다든가 공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야곱이죠.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담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어떤 배경이냐 하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는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삭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이 속였다고 하는 것을 에서가 나중에 알고 나서 야, 아버지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알게 된 이삭이 하루아침에 아들 하나를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야곱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말을 들어보면 너 가서 결혼을 하고 속히 돌아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거기 살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와라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됐을까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물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반겨 맞아 줄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펼쳐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우리와 좀 달랐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죠. 2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떠나고 있지만 너를 다시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엄마 아빠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 집에 살 때 라반이 얼마나 많이 야곱을 속입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노동력을 착취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도 주시지 않습니까? 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야곱에게 많은 가축도 가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에 야곱은 자기가 말했던 그 언약, 그 서원,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그 약속을 잘 지켰는가? 그것은 나중에 야곱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또 한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 드시는데,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올라올 때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서 올라오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도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많은 양과 소를 가지게 됐는데, 이 양과 소가 먹어대는 그 풀들이 엄청나게 먹어대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 롯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브라함, 내가 삼촌을 만나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됐으니 감사하다. 그러니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시면 내가 다른 것을 택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을 선택이 아니라 남은 땅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또다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가 계속 많아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집에서 길리온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때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당시 사람들끼리 이루어지는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쪼개느냐 하면 이것을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계약을 깨게 되면 그 깬 사람은 이와 같이 반조각 난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런 계약 조건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언약,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다 해서 언약이라고 하죠. 앞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로 하는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로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약속을 잘 지키느냐? 물론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한 것을 증거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어겨놓고 나는 약속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 야,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 아니면 두 단체 사이에 신뢰라는 것이 금이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과의 약속,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말로 하는 이 언약 가운데 그러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에 사람 편에서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준비해서 블레셋 앞에 나갔는데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또 철기를 사용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을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는 제사를 진례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왜 내가 오기 전에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왕이.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제사를 집례했습니까? 물었을 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득이했다는 겁니다. 아니 당장 전쟁을 앞두고 내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전쟁이 질판인데 내가 그러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울의 생각, 사울의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누가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느낌 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너는 그냥 한번 써먹는 왕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이루기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다르다고, 사울 입장에서 상황이 다른 것이죠. 사울 입장에서 부득이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는데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약속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지켜져야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앞서 봤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평생을 살았지만 땅조차 제대로 갖지 못했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라고 물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못 지켜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사람들보다 더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 또 이거 물로 홍수로 심판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산 위에 집을 짓지 않았을까? 집집마다 또 홍수로 우리가 멸망할지 모르니까 배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본문에 언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언약이 몇 번 나옵니까? 네, 7번. 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홍수로 불안해하는, 비가 내릴 때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언약 앞에 붙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언약,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주체가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약속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틀 안에 자신의 그 창조적인 능력, 심판주로서의 능력을 제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물이 아니면 다른 걸로 또 심판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이나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충분히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너희 내가 홍수로 심판하는 거 봤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이제는 내가 경고하지도 않고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9장 7절에 홍수 이후에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언약을 왜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신뢰가 바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쌍방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믿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 탐욕적인 죄를 만들어내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의 그 놀라운 능력, 무한한 그 능력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안에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을 인간의 눈에 맞추어서 낮은 자리로 오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눈에 그 수준을 맞추어서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높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직접 육체가 되어서 삶을 사셨고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아픔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언약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사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금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신실함을 지킬 수 없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한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